(8월과 9월)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7월까지 보았는데 8월, 9월에는 다윗의 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으신데, 다윗의 인생은 묵상할수록 엄청난 감동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아멘. 1절 말씀에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밑줄을 그으시고요.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라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언제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겠느냐? 언제까지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겠느냐? 아니다. 이제는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라. 새로운 길을 떠나라. 하나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하나님, 사무엘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래전 사울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세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했었는데,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청년 사울, 풋풋했던 청년 사울과 함께 밤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겸손한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그가 쳐들어온 암몬 족속에게서 처음으로 나라를 구하던 날 길갈에 내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사람을 저는 세웠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고통과 슬픔이죠. 사무엘의 실패, 사무엘의 상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해서 내가 이 길을 갔고, 하나님이 여기 서 있으라고 해서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절망과 상실감은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다윗을 세우셨어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는데요. 사울이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을 세울 때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선의 왕을 세워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와, 내 신앙이 막 엄청 좋은 것으로 착각해요. 매달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은 매달리는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슬퍼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슬퍼졌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급했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 중간에 서 있는 입장에서 당해야 되는 이 고통은 사실 하나님이 당하셨던 고통입니다.
호세아가 당했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겪는 동일한 아픔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아담과 하와가 나를 배신하던 그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던 그날, 내가 선택한 청년 사울이 나를 배신하던 그날, 내가 선택한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게 불순종한 그날 하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아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그러면 주저앉아서 그냥 슬퍼하고 계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절망하거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사무엘처럼 슬퍼하거나 절망했다면 하나님 역사를 접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까지 접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어메이징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대선지 사무엘조차도 이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크리스찬이나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무엘조차도 이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주저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선지 사무엘이 주저앉아 있을 때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눈물을 흘리더라도 뿔에 기름을 채우고 일어나 길을 가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너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래?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다시 일어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너는 자기 연민에서 그리고 상실감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열어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길을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험에 낙방했다고 내 인생은 실패라고 선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나는 인생의 낙오자라고 선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뿔에 기름을 채우고 일어나 길을 가라. 내가 너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길을 선택했고 준비해 두었다. 사람은 재앙화 사고에 갇혀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어나 사고라는 표현은 없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절망과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조금만 엉망이 돼도 에이 망쳤어, 끝났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타성이, 이런 잘못된 습성이 인간의 얼마나 인간 안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아들에게 다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이제 아빠, 엄마가 첫째에게는 정확한 걸 많이 요구하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키워보니까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부모도 불완전하고 아이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크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둘째는 그냥 은혜로 키우게 돼 있어요. 둘째는 방목, 첫째는 율법.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가 5살, 6살 때 보드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지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게임을 이기든 지든 좋은 게임을 한 거라고, 페어플레이를 했으면 이거는 굿 게임이야.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걸 계속 가르쳤어요. 요즘은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너무 지든 이기든 상관을 안 해서 걱정인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조금만 내 인생이 어긋나면 엎어버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관계가 조금 불안해지면 아예 줄을 놔버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조금만 진전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앙화 사고, 이것은 부정적인 멘탈 리허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재앙화 사고를 가지셨다면, 아니 하나 실수한 거를 가지고, 실패한 거를 가지고 100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실패한 것을 하나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상의 역사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완전 절망을, 사망을, 저주를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런 재앙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앉아서 묵상을 해보니까 사단이더라고요. 재앙과 사고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100%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존재 자체가 이미 끝장난 존재예요. 영원히 무저갱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자기가 그걸 알아요. 자기는 이미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휘두르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밀어붙이는 존재, 자신이 끝장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들마저도 끝장을 내고자 덤벼드는 존재. 그래서 그런 재앙과 사고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둬두려고 하는 존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어둠의 생각, 절망의 생각, 불안함의 생각, 재앙과 사고는 떠나갈지어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데 살아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데 다시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절대로 하나님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지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사무엘이 힘들기는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사무엘도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구나. 아니면 사무엘마저 이렇게 압박하는 사울왕은 얼마나 포악했나.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줍니다. 저 포악한 사울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다니요. 이것은 반역이고 쿠데타입니다. 그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마저도 이 악한 왕의 존재에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눌려서 살았겠습니까? 전국으로 아우니치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영적인 강한 진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눌려있고 목회자들이 눌려있고 성도들이 눌려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죠. 샤머니즘과 이슬람과 불교와 공산주의, 분열과 전쟁과 어둠의 영에 사람들이 묶여있고 나라와 민족들이 눌려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경우인 것이죠. 제가 파푸아뉴기니 몇 년 전에 다녀오고 오래전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마을에서, 부족 마을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다쳐서 실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선교사님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 차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예배 결국 못 드리게 되고 성경 공부 못 하게 되고, 그 선교사님 자녀가 아주 어려서부터 부정마을에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냥 귀신이 있다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성경을 봐?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 사단이 이렇게 압박해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단이 지레 겁을 먹고 있구나. 그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설레발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선포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참 희한한 현상을 보게 돼요. 일부러 정말 강심장인 분들인데 해인사, 법조사, 전국의 주요 사찰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산기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세우고. 근데 그 지역에서는 땅도 다 불자들 땅이에요. 땅도 안 내주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온갖 공격이, 실제적인 영적인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런 주요 사찰 근처에서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공격을 당하는 횟수로 보거나 그 압박감으로 보자면 이런 분들이 목회가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참 놀라운 것이, 물론 뭐 다른 지역이 더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주 심한 압박감을 당하는 목회지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압박을 당하니까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사단이 공격하는 만큼 더 강해져야 하니까 실제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청어 장수가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제 청어를 잡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선한데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서울에 다 오니까 시들시들 몇 마리는 죽어있고 그런 것이죠. 청어 장수가 고민을 하다가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물론 그 메기 때문에 한두 마리는 죽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스탠리 팍이라는 큰 공원이 있어요. 도심 전체 사이즈만한 엄청나게 큰 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강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에 그런 강풍이 분 적이 처음이었는데 윈 데미지가 너무 심하니까 30m, 40m, 50m 되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요 꺾이는 게 아니라 뿌리채 뽑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6개월, 7개월 동안 밴쿠버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기후가 너무너무 좋아요. 바람도 잘 불지 않아요. 태풍도 오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쭉쭉 뻗어서 자란 거예요. 그 울창한 나무들이 강풍 한번 부니까 3,000그루가 뿌리가 뽑혔어요. 3,000그루가.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질 수밖에 없다.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단을 볼 때 바보라고 생각이 돼요. 사단은 우리의 승수를 쌓아주는 스파링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난리를 칠수록 공격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영원히 무정행에 들어갈 존재이고 우리는 영원히 날빛보다 밝은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행선지가 다른 거예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자기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 대답하시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내 핑계 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청년들이 요즘 아우니치 준비하느라 교회에서 늦게까지 준비하고 사역합니다. 저하고 또 모임을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요. 근데 청년들이 저랑 있으면 꼭 부모님 전화 오면 제 핑계를 대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모임을 설교가 길어져서 이런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은 목사님 얘기 나오면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참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핑계 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너가 굉장히 많이 슬프구나,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앉아 전략을 짜볼까? 이런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사실 전부입니다.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면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알 거 없고 그냥 딱 한 걸음. 암소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래, 나머지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3절에도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한다. 그러니까 큐시트대로 누구를 만날 거고 자리에 앉아서 7명을 볼 건데 7명은 다 낙방될 거고 이런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하나. 너는 나만 주목하고 있으면 돼.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계획을 다 알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조금만 알려주시면서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한 블레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낙심하고 소심해져 있을 때는 더더욱이 그래요. 내 인생의 전체 플랜을 다 알려주시면 감당이 될까요? 아마 질려서 손사래를 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일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따라와라. 그냥 아우니치 따라와라. 아우니치 가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면서 뭘 할 수 있을까? 가서 있으면서도 난 역할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따라와라.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믿음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지게 돼 있어요. 왜? 순종이란 단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민하는 사람, 복잡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무너져 있는데도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너무 수동적으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기름의 뿔이 아니라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가라. 노래할 이유가 없어도 아무도 듣는 이가 없어도 노래하라 말씀하시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앞에 서서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당장에 들판에 보이는 게 없어도 씨를 뿌리라고 하시면 그냥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가서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지금부터 겁먹고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겠는가? 아니면 순종의 길 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는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면서, 네, 장로들이 떨면서 밑줄을 그어보세요.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5절에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것이죠.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읍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장로들이 모두 벌벌 떱니다. 제가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서 이 장로들을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장로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나도 방금 전까지 떨다가 왔는데 인간이란 다 똑같은 것이구나. 그냥 하나님만 주목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떨게 있다고. 사람 쳐다보면 무서워지는 법이고 하나님 쳐다보면 담대해지는 법이죠.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사무엘 대선지자가 저녁 제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네, 5절 하반절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했다.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이새와 그 아들들 초청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는 이 저녁 산당 제사의 이 장면이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겠는가. 굉장히 긴장되면서도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네, 거기를 한 밑줄을 그어보세요.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배우자 찾을 때 겉모습이나 키 보지 마세요.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밑줄을 그으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밑줄 그으세요. 그럼 어떻게 보셔야겠어요? 사람의 눈을 버리세요. 오늘 아침 큐티가 그거잖아요. 담의 색은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곳이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이 초대했다는 말을 누군가가 이새의 집에 달려가서 전했겠죠. 이새와 그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와, 사무엘이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무엘은 사사시대 400년에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그 시대에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했다.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 같고요. 또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산당에 딱 들어왔어요. 정결하게 목욕 제기를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숨막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죠. 사무엘이 장자부터 차례로 한 사람씩 앞에 세워두고 이렇게 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면접 보지 않아요. 나이가 몇이에요? 키가 몇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사무엘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속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보고 계셔야 돼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자아분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 긴장감이 가득한 장면에서 실소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지자 사무엘이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긴장해서 실수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장형 엘리압 나와봐라. 근데 나오다가 이렇게 걸려서 엎어진다든지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딱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와, 그리고 그냥 그 외모와 신장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할아버지께서. 그럼 얼마나 잘생긴 겁니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 기름병이 움찔한 거예요.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 멈추겠는지에 따라서 이 사무엘의 이제 자세가 나오는 건데,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감사한 거고, 일어나는 중간에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였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일어나려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사람의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난 기회를 주고 또 주었지만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그 만화에 보면 이렇게 땀이 이렇게 이마에 쭉 흐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등골이 오싹하고. 저는 사무엘의 이런 모습이 참 위로가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고단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오시면 제가 질문하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주세요. 알아서 기도해달라고. 눈에 힘을 주면서 얘기.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가 분명하면 내가 기도 제목 얘기 안 해도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럼 좀 마음에 약간 부담스러워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가끔 종종 이런 잘못을 굉장히 많이 저지르죠. 내가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누가 찾아와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즉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중에 한 명이다 까지 얘기했으면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평생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알려주시면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런 소원함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은사가 있다고 체험이 있다고 마치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당신이 만나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인격적인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사무엘이 실수했습니까? 사무엘이 지금까지 보았던 왕은 사울왕밖에 없는데 사울은 용모와 신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델 뺨치는 외모와 신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선의에 의지해서 뭔가를 판단하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10절에 보면 7 아들들 모두 탈락합니다. 11절에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이 말은 좀 마음이 아파서 밑줄을 긋기 싫지만 그래도 그으세요.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장자 엘리압도 차자 아비나답도 삼남 삼마도 불합격이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부 다 탈락.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탈락하고 나서 이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7번째까지 끝났어요.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이새의 자랑스러운 7 아들이 다 탈락을 했어요. 물론 한 아들이 남아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안 해주시면 마음 어려워요. 다윗이죠. 우리는 늘 다윗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밀련한 인생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이미 밑줄을 그으라고 되어 있는 5절에 보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라고 했지 이새에게 가서 첫째부터 7째까지만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막내는 데려오지 마세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새와 그 아들들 데려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들판에 남겨두기로 이미 결정한 거죠. 게다가 마지막 아들마저 실패하고 나서 이새가 사무엘이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잠깐 내게 아들이 하나 더 있다. 그 아들을 데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상 아니겠어요? 이새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무엘이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이 11절에 너 아들 다 온 거 맞냐? 이건 좀 이상한 상황 아니겠어요? 아들이 정말 이거밖에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다윗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사무엘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게 아니라 이새에게 질문. 너 정말 이거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기름을 부으려고 잔뜩 긴장하고 한 사람씩 면접 봤는데 얼마나 사무엘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오늘 기름 붓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굉장히 불쾌하게 무성의하게 대답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걔는 뭐 특별히 고려할 애가 아닌데 걔 지금 양치고 있다고 걔 지금 데려오면 더러울 텐데 냄새 날 텐데 걔는 전혀 아닌데 제가 앞뒤 상황을 재구성해 보니까 아버지와 형님들은 유명인사 사무엘의 초대를 받아서 깨끗하게 차려입고 산당에 올라가면서 막내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우리 갔다 올게 이러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신데렐라. 네. 완전히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야, 신데렐라 부엌대기 너는 집이나 청소하고 설거지 다 하고 있어. 우리 왕궁에 가서 왕자님하고 춤추다 올게. 그거죠. 저 같은 막내들은요,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이건 아니지 않나. 저희 집은 8형제는 아니어도 3형제입니다. 네, 형님이 2분 계시고 저희 큰형이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큰아들, 부모님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형 어렸을 때 하여튼 태어나서 1살 때까지 그 앨범이 앨범만 몇 권이 돼요. 뒤로 갈수록 없어요, 앨범이. 저는 그냥 아이였을 때 그 사진 1장, 2장 이렇게 있어요. 2번째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그냥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셋째는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태어났어요. 또 아들이죠. 저희 어머님이 3형제 키우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장남 같은 막내라고 저희 어머님 그러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관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집안을 보고 있으면 형들이 뛰어놀면 놀고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에게 계속 막내라고 부르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 오늘 이후로 저를 막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막내가 아니라 셋째입니다. 이 막내라는 뉘앙스가 뭐 천덕꾸러기, 뭐 말썽쟁이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게 싫었어요. 여러분, 막내 여러분들, 할렐루야. 힘을 얻으세요. 2달 동안 다윗입니다. 2달 동안. 성경에 보면 요셉과 베냐민처럼 막내라서 사랑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윗은 정반대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막내가 집안을 일으킨 케이스도 있었어요. 왜 막내를 무시합니까? 이 이세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같은 이신 게 굉장히 불쾌해요. 예. 그래서 이 이세의 말투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변변찮은 놈이 하나 있는데 양이나 지키고 있는데 그걸 꼭 데리고 와야 되냐. 상당히 이렇게 의지가 없이 대답을 하니까 사무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건지 밥을 먹고 싶었던 건지, 야, 걔 데리고 와야 밥 먹는 된다. 데려와라.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의 반강제 협박 수준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스토리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은 어머니가 등장을 하잖아요. 저는 어머니라도 어디 등장하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들을 좀 감싸주기라도 할 텐데,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는데 야곱이 사랑 못 받아서 엄마가 감싸줬잖아요. 아빠도 버렸고 엄마는 등장도 안 하고 형들도 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죠. 아버지가 전쟁터에 양식 가지고 가서 전달하라고 했더니 이 나쁜 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거기까지 양식을 들고 찾아온 막내 동생을 어떻게 구박하는지.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시편 27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이미 10대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초저녁 산당에서 왕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아주 진중한 세리머니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 영화의 한 장면, 다른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들판에서는 다윗이 풀밭에 앉아서 산들바람에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저 기름을 나한테 부어주지 않을까? 기름불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 다 거절하시고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듣는 이도 없고 바라보는 이도 없는 그 빈들에서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십니다. 눈물로 찬양을 하는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왕자가 나랑 춤추자고 하지 않을까?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 눈 빠지게 기다리는 언니들 마다하고 유리구두를 벗어던지고 도망간 신데렐라 부엌대기 찾으시는 주님. 내 인생이 다윗처럼 빈들에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바로 다윗이죠. 내가 바로 다윗이죠. 가족도 친구도 다 멀어져 있고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이번 아우니치 투어를 하면서 엊그저께 양재에서 한 목사님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출발했어요. 무안에 도착해서 어린이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제가 어린이 청소년 집회를
한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 집회만 해도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제가 더 부담이 생겼어요. 요르단에 가서 어린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제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한 30분 설교하려고 마음 가지면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마음 어려워요. 한 40분 설교하고 그러는데 정말 딱 20분 설교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뭐 그냥 자유롭잖아요. 근데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같이 모아놓고 집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찬양 후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생이 내 마음처럼 잘 안 되지 않니? 참 힘들지 않니? 얘기하는데 이건 뭐 어른들한테나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초집중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45분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막 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막. 이 통곡인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에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장흥에 가서 집회하고 또 욕지도 통영 앞바다에서 통영에서 자고 다음날 첫 배를 타고 욕지도에 들어가서 집회하고 나와서 고령에 가서 격려하고 보은에 가서 어젯밤에 집회하고 그러고 오늘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정말 갈수록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결손 가정이 많아지고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들이 화려한 도시에서의 삶, 자식들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버리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아이들인데 밟지 못한 아이들. 아이들인데 무너져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이 막 흐느끼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당신의 외적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트랙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고백해온 예배자의 그 고백의 트랙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에요. 아벨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이었어요. 가인은 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들을 얻었다 그러고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게 가인이에요. 아벨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허무입니다. 허무. 허무야, 허무야. 인생을 큰아들을 얻으면서 큰아들을 얻으면 이 쫓겨난 에덴의 동쪽에서 뭔가가 희망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큰아들 태어나봤자 허무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변하는 게 없거든요. 둘째 이름은 허무예요. 그래서 아벨이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의 생명을 주께 드리게 되었는데 슐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인 슐람미 여인.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오빠들이 내 집에 멀쩡한 오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들판으로 내몰아서 내가 양을 치느라 새카매졌지만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검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아벨도 슐람미 여인도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전혀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12절에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죠. 다윗 입장.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거 뭐 좋게 얘기해줘서 그런 거지만 발그레한 살결 왜 뻘개졌어요? 선블락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밖에 있으니까. 눈이 왜 반짝여요? 들판에서 우리 양 누가 잡아가지 않나? 이 몽골 사람들, 에스키모 사람들 5.0, 7.0, 8.0까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다. 네, 집안에 머물지 않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밖에서 계속 있어서
자연 미남이죠, 자연 미남. 뭐 옷 잘 빼입은 것도 아니고 머리를 빗어 넘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를 구박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에 전혀 마음이 일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은 한 소년,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소년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모두가 이야기해도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아이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가 가장 목마른 영혼이기 때문이다. 가장 목마른 사람, 밑바닥에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바싹 말라있는 그 목마른 사람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부어주는 날, 부어주고 부어주어서 흘러넘치는 그날,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냐?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지 않냐? 빨리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외적인 조건들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조차 외적인 조건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내 마음이 절망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하여서 그분의 은혜로 채우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빈들에 있는 다윗처럼 내가 주님 한 분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드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5분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의 잔을 채우시고 우리 인생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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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그날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이 내세우는 것들에 감동받아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땅의 것이 우리를 당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밑바닥일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면 그가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이나 물질이나 경력이나 이력이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서 목말라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오늘 다윗과 같이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달 동안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절망해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꿈을 잃었던 사람들이 꿈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헤쳐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2달 동안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삶의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빈들의 목동으로 버려져 있을지라도, 노래할 이유가 없고 즐거워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주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체험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물질과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 기뻐 받아주시고 그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던 동일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여호사 청년들 위해,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